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미국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이상했던 것은, 이제 그는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에 갇혀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배에 갇혀가지고 이제 불빛도 들어오지 않고 작은 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있고 또 어떤 때는 바쁜 날에도 그 배에 가서 자기를 가두는 일을 쉬지 않고 아주 바쁜 날에도 매일같이 거기 가서 이제 자기를 가뒀다가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작은 배를 빌려가지고 자꾸 자기를 가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좁은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에, 몇 년 뒤에 이 뿌리라고 하는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뿌리. 이 책은 뭐냐면 흑인들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와서 거기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쓰고 있는 책이 그 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은 선착장에 자기를 가두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 책을 쓴 지가 이제 10년 동안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10년 동안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흑인의 관점으로 보고, 또 흑인의 그런 아픔이 묻어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모두 다 찾아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배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과 수고도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에 놀랬대요. 이 책은 이제 출판되자마자 1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놀란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썼는지, 잡혀오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아메리칸 흑인이죠. 아메리칸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썼는지, 그게 너무 그 아픔이 공감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책을, 이 정도의 책을 쓰려면 당연히 흑인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깊이 통찰함으로써 그 미국 사회에 굉장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퓰리처상도 받게 되고, 결국 이제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들, 여러분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인들이나 우리의 유전적인 차이는 1%도 되지 않습니다. 99% 이상이 다 유전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피부색만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책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그런 인종 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벽을 허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어떤 감정을 느끼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느끼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근데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벽을 허물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만물 안에 또 계시는지,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성이라고 부르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재성이라고 불러요. 초월성, 내재성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신학자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도저히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또 만물 안에 계시는지,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그것을 누구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시는지, 그거를 이렇게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냐면 결론이 났어요. 뭐라고 결론 났냐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는 것이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붑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옵니다.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그 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땅에 내려서 푸른 풀들이 돋아나죠? 예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런 푸른 풀이 돋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고, 그 꽃들이 피어나는 그 하나하나에 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러 올 때 아침 빛이 너무 아름답죠? 네. 이런 아침빛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녁에 노을이 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그 노을빛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것 안에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산속에서도, 그 흐르는 시냇물 가운데도, 저 산속에 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느끼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 가운데, 우리의 호흡을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어떤 원리나 어떤 작용이나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기라고 하는 것도 발전소에서 전력을 다 꺼버리면 모든 전기 제품들이 다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만드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조금은 느껴요, 그렇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한 아이가 울면 옆에 아이도 울죠? 그게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한 아이가 웃으면 옆에 아이도 웃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침이 생겨가지고 예배하기 전에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도신경 하기 전에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거기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소리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두거나 채찍질하거나 예수님에게 모진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은 자기의 일처럼 느끼시고 감각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잡아가뒀어요. 그런 모진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성도들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오른편 양, 왼편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었을 때,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배고픈데 음식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느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굶주렸는데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편 양에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에서 너희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처럼 느끼시고 그 사람처럼 이해하시고 그 사람처럼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공감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긍휼이라는 말 있죠. 긍휼? 긍휼이라는 말이 우리는 말로는 그냥 긍휼 이렇게 써 있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어떤 때는 그 헬라어로 그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거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번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긍휼이라고 할 때 어떨 때 이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언제 썼냐 하면 그 나인성에 갔을 때 그 자기 외아들이 죽어서 그 메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메고 나올 때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이렇게 메고 이제 관을 메고 울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고 돼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여자의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같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자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 이게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이런 그분의 이 공감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간에 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주로 많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군인이셨는데 그 교회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사모님과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모님과 아이들이 그냥 이게 따로 떨어져서 살아요. 왜냐면 목사님 군인이셨기 때문에 뭐든지 명령조예요. 된다 한다.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 도망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군인 분들은 이런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명령에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일들이 사실은 모든 벽을 허물고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뭐 공감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아니라 그냥 소통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공감할 때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공감할 때.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이 뭐 뒷집에 누구 얘기하고 옆집에 누구 얘기할 때 우리 형제는 주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은 주로 목적성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옆집에 누가 그 쓰레기 봉투 음식물 봉투에 그 버려야지 그 잘못 버렸다고 뭐라 하면 형제들은 그럼 어떻게 이사 가야 돼? 이게 목적을 얘기하는. 형제는 목적을 가지니까 뭐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들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맞장구를 잘 쳐야 돼요. 맞장구. 그래서 맞아 그래 그렇지. 할렐루야. 저는 우린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도 비판할 때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할 때가 있어요. 승질이 날 때. 그러면 제 아내는 항상 옆에서 맞장구를 잘 쳐줘요. 맞장구를 잘 쳐줘. 예.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것은 그 안식처가 돼야 돼요. 제 아내가 그럴 땐 제가 또 맞장구 열심히 쳐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은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말은 예전에 그 혈연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유대감이 다른 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유대감은 뭐 무슨 동호회도 있고 무슨 학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것은 남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 안에서 사람들은 쉼을 누리고 좀 평안을 누리고 좀 거기서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 그 따님이 이제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예, 5년 만에 이혼을 하셨죠? 5년 만에 이혼하실 때 그 아버님의 명생에 누가 될까봐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아버님에게. 그리고 2차례 암 진단을 받고 3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폐증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할 때 이 두 눈이 실명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게 치유가 돼요. 찢어진 망막이 기적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이민아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 이민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자식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3달을 집에서 나오질 못했대요. 3년 동안 울었대요. 3년 동안 매일같이 울었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2012년에 이민하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어령 교수님이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고 쓴 책이 있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제 감명 깊고 저도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 글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는 여겼어요. 내가 안타까운 마음은 가졌지만 정말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헤아려 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책에는 계속 그 글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만약에 손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공감해 주지 못한 것, 주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있을 때 좀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려 주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주고 남편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 말할 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꼭 내가 옳다고 그래요. 내가 옳다. 앞으로는 이런 말을 한 절반으로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옳다. 남편이 옳다. 자식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심정을 헤아리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벽이 허물어지고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지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며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에 흑인을 헤아려 보려고 했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했던 것입니다. 네, 노력하고 그리고 부단히 노력한 곳 끝에 비로소 나와 다른 저 사람들의 마음을, 저 사람들의 삶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족 간에 정말 이 화목함의 역사, 벽이 좀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교회 바깥의 공원을 바라보니까 이팝나무의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인가요? 그런 것도 예쁘게 피어나고 정말 너무나 화창하고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날에 우리 가정들도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주님의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주님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주님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자. 주님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일평생 바울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실제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평생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런 공감하는 은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은혜가 이 5월에 이런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